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정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기이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다시 투옥되었지만 천사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복음의 현장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이루어가게 되심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능령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때때로 그 일들이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그의 일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를 통해 당하는 고난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인 것 같단 말이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착 붙어 있습니다. 절망적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좋지 않든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인생이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더니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삶이 더 버거워지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닥쳐진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조금 힘이 없으신가요?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문장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목사님, 복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법정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요. 그런데 처음 사도들을 그들이 불러서 신문할 때와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애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섰고 그들을 따르던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을 시끄럽게 해서 자신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야, 너희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온 예루살렘에 그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데 지금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로 붙잡혀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위협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같은 고백이죠. 어떤 공통된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신앙 고백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원래 그런 존재들 아니었잖아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나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철학과 목적과 원리와 기초가 전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달라진 소속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 군대 그리고 훈련소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믿기시지 않으시나요? 26개월 병장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제가 2000년 2월 달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군대에 가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소속이 달라져요.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죄를 지어도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군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잤는데, 아침 5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밤 10시면 취침을 해야 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밥도 내 마음대로 먹었는데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2년 동안 똑같은 옷만 입어야 합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훈련병 때 그리고 신병 때, 그때는요, 여러분,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꼭 선임병 한 사람과 같이 화장실을 가야 했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그랬냐면 일병 때까지 그랬어요. 군대 입대하고 6개월 동안을 혼자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탁 짝대기 2개 일병을 달고 나서 화장실을 혼자 갔을 때의 그 해방감과 그 자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밥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고, 먹고 싶은 반찬 없으면 그냥 거르기도 하고,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의 패턴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었는데,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야 하고 질서와 원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에서부터 오는 이질감과 우리의 정체성의 충돌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속한 소속이 다르고 질서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연히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익숙했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그냥 저랑 살았는데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야 하고 익혀가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가나안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는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들을 통과하며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거부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급속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온 것이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을 잊은 다른 세대가 생겨난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속으로 그러시겠죠.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우리에게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그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더욱 가혹한 고난과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조차 모른 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죄를 향한 귀소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추악한 죄성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루도 안 걸릴걸요? 그냥 긴장 한번 늦추고 살아가면 한순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쌓기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것 저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끝이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 하늘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 고난의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죄악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계속해서 부딪혀야 해. 이 세상과 맞서야 해. 그것이 너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네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도들의 고백절처럼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을,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고난의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증명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의 정체는 고난이 기쁨인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난이 기쁨인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심상치 않죠? 여러분,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에 여전히 담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것들을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예요. 그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는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 않느냐. 드다라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선전하다가 결국 죽었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사도들의 사상과 하는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거 너희가 어찌할 수가 없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보내주기에는 그들의 속에 있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인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채찍질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매질은 그 당시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흉악한 형벌 도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된 채찍이 이런 종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도들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로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어떻게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4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능력을 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기쁘게 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렇게 채찍을 맞는 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기뻐했다. 목숨이 까딱까딱할 정도로 채찍이 맞고 온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받으며 공회를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 일을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통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막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쁘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막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자신들이 채찍에 맞아서 기뻐하거나 능력을 당한 것이 기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했는데 당연히 아프죠. 죽을 것 같죠. 눈물이 나고 그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야죠. 고통이 즐거우면 여러분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기뻐한 것이에요.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기뻐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당한 것,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한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아픔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일들 속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사도들은 비로소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능력하는 것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구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인 것을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 중에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그 시절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강한 몸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여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 그 뜻을 요셉은 언제 깨달았을까요? 어릴 적 자신을 노예 상에게 팔아넘긴 그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예요. 온 천하에 기근이 들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먼 애굽을 향해서 고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죽으라고 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리고 형들이 애굽을 찾은 이유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복이 없어서 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괜히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구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양식을 구하러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만이 양식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형제들을 돌아보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방인 따위에 불과하고 그냥 가난한 한 나라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푸대접 받는 거고 양식은커녕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고난의 모습을 띠게 하신 것은 우리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사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역할을 맡기신 거구나. 나만이 할 수 있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채찍에 맞고 공의 앞을 나와서도 사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또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진 고난과 능력이 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사도들은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들 덕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당함을 합당하게 여기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가정에 사도행전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